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열등감이 심해질 때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.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경우에는 그분의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, 두 종류의 사람만 보이고요.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바로 이 눈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나하고 비슷하면 내 편, 아니면 저 사람은 다른 편,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요. 그리고 열등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.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,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열등감을 이겨내는 길이 있는데요.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.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뒷부분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.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입니다.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.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계획에 따라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. 물론 유대인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. 이방인이 나보다 못해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.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. 9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기록된 바 보라,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.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. 로마서 9장의 이 두 가지 핵심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입니다. 근데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? 믿는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. 돈을 믿을 수 있습니다. 주먹을 믿을 수 있습니다. 나의 인격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므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. 이방인, 즉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,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?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유대인들은요, 먼저 된 자들입니다. 하나님 백성이 먼저 되었어요. 그리고 좋은 것들을 먼저 받았습니다. 율법, 언약,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, 많은 것을 먼저 받았어요.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바로 이방인들이, 나보다 못한 사람들,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. 이걸 보고 막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구나라는 이 마음, 이걸 인정하는 마음,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. 근데 여러분,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, 말처럼. 우리 마음 깊숙이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이 괴로운 마음, 이 화나는 것, 짜증 있습니다.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. 첫째 아들을 주목해 봅시다.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.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. 화가 나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. 왜냐하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져봤어요. 만약 둘째 아들이 이 동생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첫째 아들은 어떠했을까?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는 이 원망 섞인 말을 했을까요? 안 하죠.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 것은 다 자기 겁니다. 첫째 아들은 많은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고 집안을 돌보았을 것입니다. 동생이 안 들어왔다면. 근데 돌아왔어요, 동생이.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는 것입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이게 문제죠. 동생에게 만약에 아버지가 혼을 내셨다면, 이 나쁜 놈 하면서 혼을 내셨다면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. 오히려 동생을 위로해 줬을 거예요. 아버지를 말렸을 것입니다. 근데 참 이상하죠.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.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. 어떤 공동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 악입니다. 상대적 선입니다.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. 원한이 생깁니다. 아니, 내 것이 빼앗긴 게 아닙니다. 나도 받았다니까요. 근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 이거 불공평하다, 불합리하다,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.
부모님 유산 나눌 때 이 문제가 자주 생기죠.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의무가 있나요? 없습니다. 다 쓰고 가셔도 자식들은 할 말 없습니다. 원래 자기 게 아니니까. 유산이 돌아오면 그냥 거저 받는 거죠. 내 게 아닌데 공짜로 받는 거예요. 그런데 형이 나보다 많이 받으면 내가 받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. 상대적 악의 문제, 비교의식, 열등감,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?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. 하나님의 주권. 좀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박국 3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.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. 바벨론, 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, 그들을 이기는 것이 즐거움의 이유가 아니라요. 하박국의 즐거움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,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.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,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성숙입니다.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무한합니다. 우리는 참 너무 경쟁에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.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요. 다른 사람이 또 가지면 나는 또 잃어버려야 됩니다. 그러나 여러분,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, 그 축복은 무한합니다. 제한이 없어요.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.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, 내 경쟁자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. 이게 중요합니다.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, 비교의식, 짜증, 원망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는 것이 없는 참 성숙한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